네, 제가 2주 전에는 제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은 사랑이라고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연료와 같은 것은 저희가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사랑과 믿음이 이렇게 풍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믿음을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믿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복음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함께 그 순종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 믿음을 지난 한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요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포스타시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는데 그것은 미래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것이 현재 내 삶에 내 앞에 펼쳐져 있고 실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건 아마 말장난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 보라. 그러면 저희가 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회의적인 사람들은 지금 말장난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우리도 눈에 보일 만한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매한 가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증거해서 보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여기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순종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더라면 절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지 않았었을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냐면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예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예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선택과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야고보서를 좀 싫어했어요.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루터는 로마서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로마서 3장 28절 이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강조했었던 것이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자신이 붙들었었던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야고보서를 다른 신약 책들보다는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죽은 믿음, 곧 말로만 고백하고 삶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거짓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받는가의 문제였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돌아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저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기독교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중요하지만 결과를 올바르게 알고 과정을 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거짓 믿음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인정받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늘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희 나라에서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네. 뭐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래요. 네? 25%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18% 정도가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조금 후하게 친다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한 6명 정도 보면 그 중에 몇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건 통계적 수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맺는 분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몇 명이 크리스천이죠? 18명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18명이죠. 그 중에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 체감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다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알잖아요. 느낌. 여러분들 체감할 때는 한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나요?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나요? 2명이요?
2명 낳았답니다. 네, 2%, 네, 100명 정도 만났다면 2%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통계 수치를 보고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쵸? 믿음이 나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에 따른 행함이 있는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이 행해지지 않는 두 가지 세례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앞쪽에 이미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가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앉으라 하면,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땐 무시하고 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니겠죠? 저희는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지금 깔끔한 수트를 입은 남성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그분 명함을 보니까 뭐 이렇게 삼성전자 사장, 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린 딱 알잖아요. 뭘 느끼죠? 사기꾼이네. 사기꾼이라고 느낄 텐데, 진짜 사기꾼 아니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여기 일단 앉았어요. 그 다음에 5분 후에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새특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둘을 대하는 온도차가 단 1도도 없겠죠? 온도차가 1도도 없으실 거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는 온도차가 1도 차도 나지 않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온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뭐 저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뭐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 느끼잖아요. 그 사람도 수트 입은 사람들한테는 막 커피도 따라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 옷을 좀 남루하게 입었다고 그렇게 차별 대우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느낄까요? 여기도 교회도 밖이랑 똑같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인간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여서 사람 위에 사람 없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인간이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 종류가 있냐면 저희처럼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뭘까요? 아직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우리의 믿음을 나의 행위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5절 17절에 두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것, 두 번째 행위.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 하는 자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나한테 왔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차라리 말을 말았으면 할 법합니다. 그렇죠? 장난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평안히 가라의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뭐죠? 제가 많이 쓰는 샬롬입니다. 샬롬하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형제 자매가 나에게 왔는데 도움은 주지 않고 샬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나의 행함이 없음으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힘든 일들을 나누었는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 말이 너무나도 좀 공허하고 되게 형식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느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자매 둘이서 그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이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료를 못 내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통첩을 받았는데 신학교도 저도 다녀봤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목회자 가정에서 오든 선교사 가정에서 오든 대부분 그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해도 이 학비 내기 빠듯하고요. 그런 빠듯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언제는 너무 공허하게 아니면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그 자매는 매일같이 수업을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밥을 먹는 그런 학생이었고 동료였고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가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좀 무책임한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 학생 커뮤니티에서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커뮤니티 내에서 야, 우리 뭐
커피도 좀 마시지 말고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다 아껴서 우리 이 자매들 한번 도와줘 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조금씩 모으고 그 신학생들의 그 땀 묻은 돈을 모아서 결국 그 자매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학비를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학생들이 이 두 자매를 돕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도왔을 것입니다. 그 자매들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돕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그 두 자매를 도왔더라면 그 신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행할 기회를 잃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 신학생의 이야기와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보면 참된 믿음은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돕는 구체적인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뿐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같은 도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세상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아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야, 너네는 맨날 말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냐? 니네 말한 것처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도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너의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를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다시 도발을 합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또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그런다. 제가 아이들한테 신앙 질문할 때 이런 식의 빌드업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한번 함께 답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아이들보다 더 안 믿는 답변이 거의 없으세요. 여기 몇 분만 하나님을 이 대답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함정을 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이제 벌써 여기서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이들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귀신들도 믿는 것인데 그럼 당신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쩔쩔매기 시작해요. 애들은. 여러분들도 쩔쩔매는 것 같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면 됩니다. 약간 2단 세미나 같은 느낌인데 이때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뭐라 그러죠? 떤다고 얘기합니다. 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떠십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미끼를 덥석 문 겁니다. 여러분 믿고 떠시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럼 귀신의 믿음보다 못한 것인가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구절이 바로 떠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유대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희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도 압니다. 귀신들이 어쩌면 여기 성경 잘 안 보시는 분들보다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귀신이 더 뛰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그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뭐가 다른 것이죠? 귀신의 믿음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해서 행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자율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믿음은 무엇이죠? 죽은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용어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 그분 온 우주 만물, 온 창조물이 그분을 섬겨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위치인데 명칭이 좀 그래요. 순장, 그죠? 장이잖아요. 장은 뭔가 여기 위에 있는 느낌이고 리더도 어때요? 먼저 쪽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제가 다 한 분씩 인터뷰해봤어요. 그래서 다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높이 있고 뭔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봤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갈 수 있도록 뭐든지 섬깁니다. 혹시 요거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머슴이에요. 머슴. 네, 줄여서 머슴입니다. 머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되게 정치인의 멘트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머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이렇게 정장 입고 있으니까 저분이 목사님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니요, 그냥 말씀 전하는 머슴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보고 또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뭐 저분이 장로님입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머슴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섬겼잖아요. 그분들 뭐예요? 주방 머슴이고요. 남자 순장은 또 이제 뭘로 바뀔까요? 남성 순 머슴입니다. 머슴. 우리 다 얼마나 좋아요. 머슴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네, 머슴이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거의 도장을 꽝꽝꽝 찍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비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면 끝난 것이지 않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관건은 이 말씀을 진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참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먼저 이
믿음으로 행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모두 나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대하고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지식이 없어도 똑똑하지 못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능력도 누가 공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늘 은혜의 방편에 거하면서 행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우린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힘을 얻어 걸어 나가고 또 넘어지고요. 우린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린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나요?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우리에게는 낮은 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갈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